4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이요,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환경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너는 크다 말씀하셨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올해는 위대한 해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할까요? 다 함께 이루는 위대한 해. 시작. 다 함께 이루는 위대한 해. 오늘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 200여 개국에 퍼져 있는 크라이스트 엠보시 하나님의 대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성도들이 다 이 위대한 해, 올해를 위대한 해로 결정을 하고 위대한 해가 이미 일어났다고 선포했습니다. 아멘. 골짜기가 없으면 높은 산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골짜기가 없는 한은 높은 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골짜기 없는 곳에는 평지만 있을 뿐이지 높은 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해, 어려움이 전혀 없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당신이 위대한 꿈을 꾸면 꿀수록, 당신이 위대한 일을 향하여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어려움은 더 크게 올 것입니다. 골짜기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끝내는 사슴처럼 존귀하게 높은 자리에 지르기 없는 그곳에 다다라서 다스리며 살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이 그걸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환경이 주님이 나를 위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나의 질병을 다 나았다고 성경에서 한 2000년 전에 이미 나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가난을 주님이 손끝에 가져가시고 주님의 가난하신 그 까닭을 고린도서 8장 9절에 나를 부유케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데 내 지갑은 왜 이렇게 비어있는 거야? 왜 이렇게 골짜기인 거야? 주님이 나를 높은 자를 위대한 자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옮겨가 나오는데 왜 내게는 직장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왜 난 직장에 가면 날마다 잘리고 날마다 쪼다 같은 이런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러면서 때로는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우왕좌왕할 수도 있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일 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고 이렇게 어려운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복을 넘어서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고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보다 나은 자라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일적 일익도 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면,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면, 믿음으로 구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무엇이든지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장가 가야 되겠는데 이쁜 여자냐? 그래 구해라. 시집을 가야 되겠는데 재능 있는 남자냐? 그래 구해라. 직장을 가져야 되겠는데 마음이 좋은 상사냐? 배울 것 있는 능력 있는 상사냐? 그래 구해라. 아멘. 무엇이든지. 제가 단독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주님 정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난 삼겹살을 좋아하거든요. 아파트 삼겹살 먹으면 온 동네가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난 정원에 있는 데 가서 바비큐 틀을 놓고 살 거예요. 그 집을 주세요. 그것도 무엇이든지 들어가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갈기갈기 찢어놓고 힘들게 하십니까? 그것도 무엇 안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구하십시오. 왜 며느리가 용돈을 안 주십니까? 그것도 무엇 안에 들어갑니까? 샤브 때문에 피곤한
아십니까? 그것도 그 무엇 안에 들어갑니다. 구하십시오.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공부해! 그러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한테 공부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안 하죠. 공부해! 이 말은 지금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공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공부 잘해! 이것은 공부를 막 잘하는 사람에게 공부 잘해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공부를 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믿고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다면 전제가 뭡니까? 우리는 의심 가운데 산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침에. 아멘. 아멘을 좀 해주시면 제가 신명이 좀 나죠. 아니 칼자루 놓고 뜨는 그 귀신들도, 귀신의 쫄개들도 막 옆에서 우우우 신명이 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이 아멘을 주면 신명이 안 나겠습니까? 더 당연하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가졌다고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말씀에 반기를 들 수는 없죠.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이, 또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환경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것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비전과 항상 일치하지 않아요. 두 가지 문제가 걸리죠. 하나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아시죠? 그 문제 하나는 해결됐네요. 또 하나,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내게. 옆 사람한테 당신에게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까? 있었습니까? 예, 있을 수 있어요. 왜? 구했는데 의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에는 무엇인지 구했지만 의심하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의심한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의심한 사람은 그 단계에 있어야 되죠. 그 단계에서 얼른 넘어가야 되죠. 무엇이든지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단계를 마무리 지어야 되죠. 그러면 받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봐도 그렇고 자기 자신이 봐도 그렇고 하나님 오시면 더 그럴 것 같고 하나님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몇몇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의심하지 않고 잘하고 계세요. 근데 안 된단 말이죠. 혹시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게 혹시 당신 아니에요? 물어봐요. 그게 혹시 당신 아니에요? 하나님도 문제가 없고 내 신앙도 문제가 없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답답하죠? 그러나 예배 시간을 답답하게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문제에 대하여 특정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영속에서 하나님이 그가 그 일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받았습니다. 또 예언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조차도 있잖아요. 영속에 들어갈 필요조차 없는 것이잖아요.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 내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맞죠? 어쨌거나 영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 영적인 측면에서 물도 주고 가꾸는 일을 계속 했는데 환경에 변화가 없다면 그게 문제잖아요. 지금 몇몇 분들이 문제잖아요. 목사가 가장 가슴 아픈 문제이고 또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중부 기도 가운데 그게 큰 문제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혹시 그가 내게 문제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의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같은 계단을 분명히 지나가게 될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영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담대히 그 기관에 찾아갔습니다. 취직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취직된대요. 영속에서. 기도했더니 여러분 방기도 많이 하세요. 남들이 방해한다고 안 한다고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성경 그대로 읽으시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 기원을 했는데 분명히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그 사업은 내 건데 그 직장은 내 건데 다른 사람이 이미 차지했어요.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 정치적으로 4.4 5입도 아니고 4.4 5입 아셔요?
옛날에 재밌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어른들 시대에. 그런 것도 아니고 분명히 다 됐는데 출근해 갔더니 자기 의사가 없어. 이럴 때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맞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탄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그런 한탄 쏟아놓지 마십시오. 이게 답입니다. 답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히려 견고한 믿음을 보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멘스가 끊어져 버렸어요. 월정 행사가 끊어져 버렸어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응답하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 약속을 어길 수 없으신 분이심을 알고 있었고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사실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백살아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을 알고 죽은 것 같아서 알고 살아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안 되는 걸 뻔히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어요. 믿음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모함 속에 뛰어드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위험 속에 뛰어드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누군가 아이가 물에 빠졌다고 수영도 할 줄 모르면서 뛰어드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무모함입니다. 무모함이에요. 그것은 젊은 혈기이고 무모함이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씀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씀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나는 조상 대대로 머슴 아들이고 가난한데 주님이 너를 부유케 하셨대. 그럼 내가 그 부유 안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뛰어들어요?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예요. 가난이 와도 어떻게 해요? 지금 학교에서 등록금을 가져와라. 출석부에 잘라놨어. 행정실에 오래 대적시킨대. 그래도 뭐 해야 돼요?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예요. 뛰어드는 게 뭐예요?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이 학교를 반드시 졸업한다. 내게는 물질이 해결되었다. 입술로 선포한 거예요. 주님은 어둠을 향하여 빛이 있을 만한 어떤 근거를 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흑암이 혼돈 위에 있고 혼돈했어요. 온통 지구가 혼돈했어요. 온 세계 혼돈했어요. 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기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빛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 말씀 한 번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노라.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할렐루야. 어떻게 가요?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 주셨던 그 권세를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에 담아서 내게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가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한다. 하나님 자신마저도 예수 이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워요. 옆 사람한테 성경을 읽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는 내가 할 테니까 그냥 헌신만 해. 성경 읽을 거 없어. 내가 다 하잖아. 속으시면 안 돼요. 헌신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읍시다. 그래야 그 읽은 성경이 여러분 속에 위험한 일을 만날 때 탁 튀어나오지. 맞아요. 그래야 목사님이 설교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지. 목사님이 여러분을 죄인이라면 여러분이 죄인입니까? 목사가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당신 의인이다. 그럼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까닭은 나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게 하시려고. 의란 뭐예요? 하나님의 옳음을 얘기해요. 인간의 옳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옳음은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걸레라. 더러운 걸레 쪽지 같으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말해? 내 생각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뭘 부르면 내 생각이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너 생각 이야기하라고 세웠어요? 하나님 생각 이야기하라고 세운 것이지. 언제 하나님이 너 생각 이야기하라고 리더로 세웠어요? 하나님 생각 이야기해주라고 리더로 세운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까만 개와 하얀 개가 싸우면 어떤 개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어떤 개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언뜻 보면 까만 개 가니까 까만 개 이길 것 같아. 하얀 개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이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까만 걸 굶겨버리세요. 하얀 개를 계속 먹이세요. 그러면 하얀 개가 쉽게 이겨요. 무슨 말이에요? 텔레비나 세상에 그런 정보를 자꾸만 흡수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흡수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바이블 스터디 할 때 첫 시간이 뭐예요? 바로 정체성.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누구냐고? 누구냐? 나는 가난뱅이 아들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부유한 자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아버지가 부를 계속 공급해서 부를 맛본 그런 친구는 어디 가나 부유한 자야. 정체성이. 그래서 그는 뱃속에서 꼬록소리 나는데 하나도 슬프지가 않아요. 왜? 집에 가면 먹을 게 많거든. 근데 가난한 마인드로 점철된 이 아이들은 지갑에 10만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5천원짜리 해장국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왜? 그 안에는 가난으로 찌들어져 있으니까 정체성이.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 주의 것들을 내가 보고 듣고 느낄 때마다 그것이 내 속에서 자리 잡아서 내 정체성이 만들어졌어요. 나는 성격이 그래? 너가 그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욱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유순해? 너의 정체성이 그런 환경을 만들었고 너에게 그런 것을 안겨줬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된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함으로 내 정체성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나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에 예전처럼 쌈박하게 막 은혜만 받게 예배를 드리고 막 뒤집어지고 통곡하고 울게 기도하고 이런 예배를 왜 안 드리고 싶겠어요? 왜 그런 예배를 안 드리고 싶겠어요? 드리고 싶지.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은 따라합시다.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영은 내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사단이 유다에게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 속에다, 생각 속에다 그 영을 심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거듭난 여러분은 전혀 걱정할 것 없습니다. 거듭난 영은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절대로 귀신이 들리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에 만난다면 그건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기도만 많이 하게 되면 우리 옛날처럼 많이 하게 되면 사단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자가 하면서 막 그르릉 하면서 막 그 먹잇감 찾고 공격하는 거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근데 으르릉거리는 사자는 어떤 사자냐? 쉴 때, 주위에 내가 있다 알릴 때, 사냥 안 할 때, 그리고 병든 사자, 지리가 먹고 오줌 싸고 주저앉으라고. 그러나 건강한 사자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갑자기 달려들어서 탁 채가버립니다. 이게 사자의 본성입니다. 사단이 그렇습니다. 사단이 힘이 있다면 뭐 때문에 여러분을 속여요? 그냥 끄댕이 짝 잡고 와! 그래 보면 되지. 골말 딱 돼서 와! 그러면 될 일인데 뭐 때문에 속여요? 싸움을 해도 정말 싸움을 잘하는 힘 있는 사람은 속이지 않아요. 정석으로 해요. 힘 없는 사람은 반드시 속입니다. 뭐라도 와가지고 찔러버리죠. 있는 사람은 그런 짓까지 안 해요. 우리가 상대성이긴 하지만은 사단이 왜 여러분을 속여요?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주님은 사단을 이겼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문을 부셔버리고 지옥의 열쇠를 끄집어가지고 올라오셨습니다. 베드로서도 안 읽어보십니까? 읽어보지도 않고 이건 해석이 불가한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겠어요? 쓸데없이.
그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 여러분 가운데 초등학교 막 겨우 한글만 알아도 박사들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버리면. 어저께 직접 얘기했다. 고넬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이러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물론 부자였어요. 가난한 어부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하면 선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선박 한 치면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엄청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무조건 막 들은 포멀로 막 베드로는 막 무식해 가난해. 무식해도요. 여러분 헬라어 모르잖아. 베드로는 헬라어를 알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고넬료가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를 청하더니 고넬료에 비하면 베드로는 너무 무식하거든요. 순 차이가 나거든. 돈은 많고 어부는 하지만 이 사람은 권력가고 재물이 있고 엄청난 사람이에요. 딱 불러서 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선나이다. 아니 무식한 사람이 지금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고관대적이 딱 엎드리더니 무릎을 꿇더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는 너무 좋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많은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잘못하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공부하는 이런 것이죠. 제가 잠시 자른 대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갑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피아노 학원, 속셈 학원, 태권도 학원 계속 다니는 거예요. 집어넣기만 해. 그러면서 이제 집어넣고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쪽시가 날 때 이제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고. 그리고 또 가서 공부하고 또 이러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공부를 시켜도 군대 가서도 엄마 북한군이 지금 나한테 총을 겨누고 있거든? 방아쇠를 당길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엄마한테 물어봐요. 재판을 하다가도 판사가 엄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엄마한테 물어봐요. 좀 어려워요? 쉽게 따릅시다.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시는. 근데 이 등신같이 자식들을 길러놓으니까 자식이 잘못한 게 아니야. 부모가 잘못 가르쳤단 말이에요. 날마다 심화폭에 쌓아놓고 있으니까 온 시대만 가둬놓으니까 지금 아빠하고 둘이 해결할 문제를 엄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옆사람들 그러니까 등신 안 살고 보따리 싸서 가지. 시작. 남자는 딱 잘하면 부모를 딱 떠나서 독립해서 아내와 둘이 상의하는 거예요. 결혼한 후에는 자기 아내와 상의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부모에게 들고 와서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와 상의해서 결정해서 엄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섭섭해. 절대 섭섭하시면 안 돼요. 나도 안 할게. 하나님이 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네가 내 걸 먹고 내 관리를 받아야만 되지만 이제는 너가 독립해서 가서 둘이 살아라. 이렇게 만들어줘야 그 쪼르륵 여자가 와서 쌈박질 한번 또 포탈 싸우면 그래도 신랑 품에서 좋아! 그러고 보내야 되지. 전화해가지고 박스방, 오스방, 육실월, 서방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럴 수 있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러니까. 왜 그 아이들이 그래요? 그 청년들이 그래요? 철이 없어서 그래. 누가 철을 안 들겠어요? 부모가 안 들겠다.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훈련하게 만들어줘야. 제가 너무 좋은 목사인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좋은 목사 만들어줘서. 혹시 교만한 사람이 있거든 용서하세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제가 교만하게 느껴질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좋은 목사로 느끼리라 믿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몸을 고려하지 않았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멘 그래 버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정자가 없어. 정자가 안 나와. 말라 버렸어요. 살아도 월경이 안 나와. 둘 다 말라 버렸어. 둘 다 가지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 말른 가지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죽은 것을 알고도
하루리라고 믿어버렸어요. 이분이 스월스 목사님처럼. 그분이 공식적으로 책에 기록되기를 15명인가 25명이 내가 그 숫자를 공식적으로 살린 것만 15명인지 20명이고 이분이 스월스 목사님이 그냥 떠도는 풍문에 의하면 200몇 명을 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 살리고도 남는 분이니까 생각을 해봤어. 아, 의사가 판정 내린 사람이 15명에서 20명이구나. 나머지는 그냥 죽었는데 저거 마누라 살리듯. 어느 날 갔다 오니까 자기 부인이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보 왜 내 허락도 없이 죽었냐고 딱 살려놔 그랬어요. 죽은 놈을. 근데 사모님이 뭐라 그러면 여보 나 제발 보내줘 이제. 나는 저기가 더 좋아. 나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푸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 그래서 그래 허락할게 가시오. 그러더니 편안하게 눈 감고 다시 갈게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 안 믿어져. 왜냐면 죽은 사람 어떻게 살려요? 예수님만 살리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모든 일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녀를 다스리고. 돈이 없어요?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을 만드시죠. 어떻게 만드셨어요? 물고기를 잡아서 입을 벌려봐. 주님 이런 분이에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주님 무엇이든 말씀으로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가. 합시다. 내가 하는 말은 행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과 행동을 따르게 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같이 나가요. 자, 어린이한테 그거 하지마! 그러면 합니까 안 합니까? 또 해요. 어른이들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자, 예를 들어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사람인 것을 알고도 다 망한 것을 알고도 주님이 했다니까 하는 거예요. 쓰려고는 사업보다 망하면 호텔에서 자꾸만 도망다니지 마세요. 그러면 간판값 들어가야죠. 세워들 때 또 권리금 줘야죠. 복잡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부르세요. 주님처럼. 우리는 안 된다고 이사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면 모든 것이 여러분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가 가면 모든 것이 따라온다. 누가 따라가요? 돈이 따라가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돈만 따라가는 게 아니죠. 돈은 반드시 하나님 누굴 통해 준다고요? 하늘에서 절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이 아니죠. 그런 적이 없으셨지만 위조 지폐 발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앞으로 시대나 따라합시다. 사람을 통하여 안교 주리라. 사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잃지 마세요. 사람을 사랑하세요. 누구든지 사랑하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견고한 믿음은 어떤 것이냐? 부정적인 상황이 굴복하지 않는 것이 견고한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이요?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부정적인 상황이 굴복하지 않습니다. 견고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 이건 분명히 컴퓨터입니다. 이것이. 근데 하나님이 야, 그 애인은 어떻게 컴퓨터냐? 계란이지. 그럼 저는 즉시 계란이라고 말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고요?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이 컴퓨터를 갖다 계란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갖다 계란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봐야 돼요? 아, 목사가 성경도 모르구나 이렇게 금방 생각을 하셔야죠. 맞아요? 그렇게 알고 따르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1적 2일도 틀림없습니다. 의심하게 하는 그런 반대 상황이 더 크게 일어날지라도 여러분의 고백을 유지하십시오. 테일 오스본 목사님은 이 고백을 하는데 딱 1년이 걸렸습니다. 19이 결혼하셔가지고 아프리카 그 인도에 가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1년도 안 돼가지고 쫓겨왔습니다. 성경 갖다 여기 영세 있다. 그 사람은 코란을 넣고 여기도 있다. 그런. 그럼 너희 코란과 너희 성경과 우리 코란이 뭐가 다르냐?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머리로만 알고 갔으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암이 쏟아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녀가 돌아오고 심지어는 다리가 완전히 뒤돌아간 사람이 그 자리에서 쭉쭉쭉쭉 펴져버리고. 여러분 혹시 기적이라고 하는 책, 미라클이라고 하는 책을 소책자인데 사서 읽어보시면 거기에 흑백 사진이 다 찍혀 있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심하게 하는 반대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백을 유지하십시오. 그래서 크리스 목사님, T.L. 오스모 목사님께서도 1년 동안을 눈을 감고 기도를 못 하셨다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하면 옛날 주시옵소서 주여 중고서 또 얘기하고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써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써서 보도록 제가 예배를 당분 그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게 익숙해지면 그냥 바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분도 기도할 때마다 저녁에 기도하는 다시 또 기도, 눈 뜨고 기도하고 항상 눈 뜨고 기도했어요. 저는 그분이 1년 걸렸다는데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3년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누가 오면 딴 기도가 나오고 옛날 습관이 나오는 거. 왜? 너무 오랫동안 그래 나오니까. T.L. 오스모 목사님 젊은 시절에 19살에 그래 해가지고 젊은 시절에 고쳤으니까 빨리 고쳐지는데 저는 나이 먹어서 이 기도 습관을 고치려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저는 항상 다니면 고백기도 좀 들고 다니고 성경 들고 다녀요. 왜? 내 말 하면 안 되니까. 할렐루야. 고집스럽게 말씀 안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견고한 믿음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요. 고집스럽게 말씀에 뛰어들고요. 어떤 상황에서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죽게 생겼다는 소식을.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듣고 말씀했습니다. 나사로는 죽지 않는다. 나사로는 죽지 않는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죽지 않는다고 선포를 하셨는데 갔더니 나사로가 지금부터가 설교가 중요합니다. 결론인데요.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이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아까 그랬죠? 하나님도 문제가 없고 나도 문제가 없고 근데 응답이 안 돼요. 죽어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다면 할 말이 없겠는데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나사로는 죽지 않는다. 선포했는데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전에 그 공생의 사역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셨고 사도들이 그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들이 질병을 고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고쳐서라 그렇게 말을 했지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그런 적이 한 번이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옆사람한테 당신이 능력 받기를 원하시면 담을 세워서 하십시오. 기도를 노동으로 하십시오. 기도는 노동으로 해야 됩니다. 특히 목사님들은. 그래서 목사님 기도를 노동으로 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막 노가대판 나가고 막 힘써서 일하는 것처럼 목사님들은 기도를 노동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이 말씀이 능력을 가지려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정작 사도들은 하루에 3차례씩 기도 시간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했지만 정작 문제가 만났을 때는 그대로 선포해버렸어요. 이로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대로 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미문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보고 지갑이 없었던 아버지 그때 내게 지금 돈이 없다. 그렇지만 내게는 예수가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딱 얘기했는데 안 일어섰어요. 성경을 보세요. 일어섰다가 나와요? 안 일어섰어요. 주님이 나서는 산다! 그랬는데 죽어버렸어요. 병자가 안 일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알고 있었죠. 이 나사로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일어서지 않는 그에게 일어서! 그리고 손을 딱 잡아 이렇게 했더니 딱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없는데 아직 응답이 없어서 지친 분 계십니까? 힘들어하는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해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일어서라 했는데 끔찍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어서라 해놓고는 일어서야 되는데 안 하니까 바로 손을 잡아 일으켜버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견고한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덤 앞에 섰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그
그때는 무덤이 우리처럼 뚜껑을 이렇게 닫는 게 아니고 굴에다 던져놓고 큰 이 돌멩이로 막고 냄새가 안 나도록 석회를 바르거든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한번 답사 주님, 지금까지 제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주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했어요. 주님은 내가 말하면 다 듣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여러분이 응답받지 못한 그 응답을 받아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사로 나오라! 딱 했더니요, 그 사망의 무덤이 나사로를 더 이상 품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망의 캄캄한 그 무덤이 나사로를 더 이상 간섭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어두운 그 사망의 무덤이 나사로를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놓아버렸어요. 그 나사로가 수건의 동인체로, 여러분 염 해보시, 염 전화해봤지? 염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죽으면 제가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드릴게요. 혹시 그럴 사람 있으면 제가 말아드릴게요. 뭐 남매께 내가 말아드리면 되지. 이게 말거든요. 말아서 이렇게 딱 있거든요. 수입해가지고. 아시죠? 예, 네, 그거 하거든요. 근데 딱 동인체로 나사로가 나와버렸어요.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라.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믿음은 이미 첫 방에 응답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이 어느 날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이 왔습니다. 아무것도 표현하는 것이 없습니다. 응답이 왔는데 아무것도 표현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영 속에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아멘. 가브리엘 천사장. 그리고 사악한 사단의 울음이나 루시퍼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이 20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네가 그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이런 방해 세력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승리하고 지금 온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방해를 받아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위대한 분들이니까, 너무나 높은 산이니까 당연히 굴자리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방해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방해에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그 방해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냥 저벅저벅 위로 올라가십시오. 어떻게 해요? 고백함으로. 히브리서는 말씀하십니다. 고백의 대제사장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님이 고백의 대장입니다. 대장. 고백하는 대장입니다. 우리는 고백 그러면 축차 살자 못된 것만 고백하잖아요. 내가요 한 새끼 두들겨 팼고요, 이거 찢어버렸고요, 이걸 막 빼앗았고요, 이거 막 훔쳤고요, 이런 것들만 막 고백을 해. 그것도 고백이지만 그건 부정적인 고백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고백은 긍정적인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고백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고백을 여러분이 하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경 어디에 나왔어요? 성경 옆 사람 성경을 읽읍시다. 꼭 개역 개정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어 성경도 보고 헬라 히브리도 보시고 번역본도 많이 보세요. 거기 보면 원문을 보니까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흑암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말하면 반드시 빛이 튀어나온다. 이걸 믿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성경은 쉬운 거예요. 옆 사람한테 성경은 이렇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종교생활 한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1시간 반 동안 앉아있는 것이 너무 무의미한 것입니다. 차라리 한 잔 마시면서 즐기는 것이 훨씬 낫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생활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자유를 올가맵니다.
진리는 나를 자극해 하려고 하는데 종교는 자꾸 나를 올가맵니다. 너 이것도 안 했잖아, 이것도 안 했잖아,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아닙니다. 진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안에서 저절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면 뭘 줘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다 주잖아요. 사랑하면 피곤하던가요? 안 피곤하잖아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봉사하고 충성할 때 피곤을 느낀다면 당신의 사랑이 식은 거야. 오케이?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생각할 사람도 해봐요. 식은 거야. 아내들이요, 당신이 당신의 남편을 사랑하기가 피곤하다면 그건 당신의 사랑이 식은 거야. 남자가 잘못한 게 아니고 여자가 잘못한 게 아니고 당신의 사랑이 식은 거야. 사랑하면 피곤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사랑하시니까 차라리 죄가 되셔버렸어요. 사랑하시니까 날 대신 지옥에 가버리셨어요. 이것이 예수의 사랑이에요. 내겐 그런 것이 없다고요? 그건 수악한 거짓말이에요. 왜냐?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았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거듭날 순간 여러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인식하고 이제는 끄집어내기만 하면 돼요. 사랑하기로 결단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자유의지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를 사단에게 상납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종이 되지만 주님이 그걸 다시 찾아주셔서 옆 사람한테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 예수 안에서만 마음대로입니다. 예수 받고 나가면 바로 당신의 담에 틈을 내므로 누가 들어와요? 뱀이 들어죠. 옛밤이 들어죠. 마귀새끼가 들어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엄청난 말씀을 주신 내 아버지, 우리 견고한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 믿음으로 일으켰던 것처럼 나사로는 죽지 아니라고 확신을 했지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조차도 주님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조차도 주님의 확신과 믿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죽음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을 향하여 살았다 말씀하시니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세상에 나가 박혀있는 것, 부러진 것, 저는 것, 연약한 것, 저주받은 것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축복의 말씀으로 다 일으켜 놓고야 말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더 큰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